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빗대서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요즘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그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증거하는 것,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점점 불신이 커져가고 불신앙이 커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불신과 불신앙이 커져가고 심지어는 자기도 믿지를 못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순입니까?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근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믿음을 따라서 점점 교회가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제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8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꼭 들어주세요. 선생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고치러 갑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백부장이 또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집에도 하인이 종들이 군인들이 있는데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선생님이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아마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만 한다고 해서 하인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도 설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낳은 것을 보고 와 진짜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보지 않고도 자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은 것을 실제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서 믿는 믿음이죠.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아니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보고 확신하는 믿음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훌륭한 믿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그 장로님 믿음 좋아, 그 권사님 믿음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의 기준을, 능력을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인이 그 낳은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그 백부장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거죠. 초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용돈도 잘 주고요. 옷도 잘 사주고 그리고 여행도 잘 시켜주고 그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만일에 자기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엄마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뭘 모르면서 몰라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자녀를 보고 용돈 많이 준다고, 여행시켜준다고, 부모 잘 공경한다고 밖에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에이구 그러고 얘기할 거예요. 에이구 저걸 왜 그렇습니까? 공경하는 마음은 없어요. 단지 잘하는 것뿐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잘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 잘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랑도 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신경 좀 쓰지 마세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가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에서 열심히 달려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건가? 체력이 좋은 거지.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체력이 좋은 거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는 마세요. 그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거지. 교회의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훌륭한 믿음은 훌륭한 실력에서 나와요. 훌륭한 실력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훌륭한 지력입니다. 훌륭한 지력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지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사람을 기계화하겠습니까? 사람을 도구화하겠습니까? 사람을 상품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로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 사회 문제는 사람에 대한 도구화입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고, 그리고 가치가 없어지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내 수입에, 내 삶에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 사람이 당장 일을 그만두면 이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사람들 가족은 어떻게 될까?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 실력 없어서 그런 거야. 나이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노력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보십시오. 당시 하인이라고 하면 종, 노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 노예라고 얘기하면 별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인이 병들면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싼 가격이라도 팔만하면 팔든지, 아니면 먹는 것도 아까우면 일찍 죽이든지. 그게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을 상품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기계화시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문자나 카톡이 오면 온 줄 모를 때도 많아요. 회의 중이라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는 귀찮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답장 안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회개가 되더라.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면 그럴 수 있을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목사가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낫고, 목사가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목사가 믿음이 좋은 목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성경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종, 엔티모스,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는, 소중한, 귀중한, 값비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값비싼, 가치 있는, 소중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갑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질이 심한 데가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인 거 아세요? 한 번은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그게 갑질이야. 제가 사무실에 그렇게 하는 게 갑질이래요. 우리 아들의 눈에 보기에는 목사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부족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려고 하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반려동물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반려동물에겐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집에 조금 잘 산다고 해서 기사를 두고 있는 기사에게나, 아니면 가정에서 돕는 가사 도우미에게나, 아니면 건강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오죽하면 땅콩 회양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 개만 또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 직분이 좋다고? 교회 열심히를 낸다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믿음이 좋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넌 믿음이 훌륭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인 거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훌륭한 목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졌냐, 말을 잘하냐, 설교를 잘하냐, 신화력 있냐, 리더십이 있냐,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목사를 원하는 겁니까? 똑똑한 목사를 원하는 겁니까? 믿음 있는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똑한 목사를 믿음 있는 목사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 목사를 구하면 많이 당합니다. 왜냐? 똑똑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부려먹는지를 알아요. 인격적으로 교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대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한마디로 리더십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음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똑똑한 목사일 수는 있죠. 그런데 똑똑한 목사를 찾으면 똑똑한 목사를 못 이겨서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똑한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목사, 믿음 있는 성도를 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배움이 어떻든지,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다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은 겸손하게 맡길 줄 아는 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뭐나 되는 것처럼 높아지면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내려다보고 깔보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백부장이 만약 조금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 좀 데리고 와봐. 내가 당신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성전 회당도 지어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내 하인 좀 고쳐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당연히 갖고 있는 마음이,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정도 했으면, 당신이 능력 있으면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생님,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그 말이 우리 집 누추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저희 집 얼마나 누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 집이 누추하면 다른 사람 집은 뭐가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에 버금가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자기를 만나면 예수님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면 그렇지 않아도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또 얼마나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욕먹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나만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나에게 안수해서 나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세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니 내 생각엔 나에게 안수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냥 하십시오. 병 나음 받은 나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종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나만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종이 믿음이 좋은 거지. 우리는 그런데 내가 무슨 병이라도 낫고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고 뭐 직장이 열리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애를 쓰고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내고 무엇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믿음,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었던 윌리엄 켈리가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그의 곁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장례식 설교에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할까요? 그때 윌리엄 켈리가 이야기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 그것을 통해서 제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비문에 무슨 말을 쓸까요?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벌레 같은 나, 죄 많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다가 당신 손에 기대서 나 잠드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야기하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농부가 자신을 망각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오만한 철학자보다 더 위대하다. 겸손한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만한 철학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래, 넌 내 말을 믿고 따르지, 사람들을 소중히 존중히 여길 줄 알지, 그래, 넌 늘 겸손하고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지, 그래, 내 믿음이 큰 거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게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저는 2월 달에 우리 교인들에게 사람을 세우는 것,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째 주에 말씀한 것이 훌륭한 지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력.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는, 그리고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이게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어떤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본 바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되는,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그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믿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능력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열심을 내고 무엇을 잘 행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좋아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해야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대성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